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학생 광고 나가는데 선발했다는 광고가 없지요?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는데요, 장학생 선발을 해서 청년부 4분에게 70만 원씩,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초등부 1명, 유년부 1명에게 30만 원씩 해서 총 4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장학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이것으로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반찬 나눔을 매달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우리 광고 나갔잖아요. 그 배달 성기미를 모집한다고 우리가 음식으로 또 이런 작은 돈이지만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면 그 뒤에 등록 교인이 있죠. 우리 비전교구가 몇 명 됐나 보세요. 지난주에 비전교구가 6명이 등록, 맨 뒷장이 있죠. 가운데 살피면 안 돼. 맨 뒷장이 있어요. 6명이고 2명이 수료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비전교구가 8명인 거죠. 근데 지난주에 혹시 주보에 비전교구 몇 명 등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2명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주 사이에 8명이 등록하고 7주 과정인 그런 수료를 2명이 하신 거죠. 오늘 수료하신 분들 축하를 안 한 것 같으네. 안 왔어요 오늘? 수료하신 분들?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꿈꾸고 선포하니까 비전교구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하고 섬기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당회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결산 공동회의 그 내용을 이제 확정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 예산이 15억이었죠. 15억이었는데 우리 교회 예산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헌금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우리 재정국장님이 걱정을 했어요. 한 주에 3천만 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 걱정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5억 6,100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고 지출이 15억 1,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나머지가 약 5천만 원 남았죠. 이거는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액수를 밝히는 교회 많지 않죠? 자신만만해서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쓰는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 섬겨주시고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연속 3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 생각나세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그 전주에는요 제목이 뭐였죠? 그 전주 제목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연속 3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평생 매일 해도 좋을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3주간의 설교의 완결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신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쪼갠다 그랬죠?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쪼개고 그 아들 때,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때, 솔로몬 아들 때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죄를 졌지만 솔로몬 때에는 괜찮았던 거죠. 그러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런 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거나 망하는 일이 없는 거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러니까 사실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가 다 꾸며놓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이었죠. 근데 문제는 말년이 안 좋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말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에요. 8번을 보여주세요. 8번을 보여주시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인데 잊어버리지 않았죠? 1,000번제?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왜냐하면 저 번제라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번제라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니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말년에는 뭐예요? 1,000명과 결혼했어요. 결국 가장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이상하게 끝난 게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그걸 볼 텐데요. 먼저 1번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정말일까요? 사랑하면 예뻐지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진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거죠. 6가지의 호르몬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가장 큰 게 도파민. 이 도파민이 하기 때문에 쾌감이 몰려오고 생기가 들고 적극적이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게 맞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저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드레날린인데 저거는 막 무서울 때도 나오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얼굴이 빨개지고 콩닥콩닥 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무서운 걸 만나면 막 긴장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긴장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 표정 이런 거를 잘 기억한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볼까요? 페닐에티라민과 옥시토신인데 이 페닐에티라민이 뭐예요? 콩깍지가 씌는 거야. 딱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결점이 안 보여. 그냥 좋은 것만 보내. 옆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대. 이게 심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가 볼 땐 걱정, 근심인데 자긴 괜찮대.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어쨌든 이게 사랑은 콩깍지가 씌워서 하는 거죠. 하나님 작전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니까. 네 번째는 옥시토신. 이것은 호르몬적으로 막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를 보시면 바소프레신인데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지킨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오로지 상대방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막 모든 사람한테 눈길을 끌다가 이혼까지 간다는 거고 이 바소프레신 때문에 한 명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빠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해 보면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술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마약을 사랑한다든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를 사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좋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읽으셔야 돼.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솔로몬 왕이 누구와? 바로의 딸 계속 나왔죠.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4절로 가보면 3절이죠. 3절. 얼마나 많은 여인을 사랑했냐?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 합쳐서 1000명이죠. 우리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지 많이 들었죠. 정략 결혼을 해서 사실은 전쟁을 안 하는 거죠. 모든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썼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주변이 1000개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몇 개 나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명을 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전쟁 안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맛을 본 거죠. 여자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늘어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인가를 스스로 막 입증하는 쾌감이 있으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랑은요, 두 개가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걸 사랑하면 다른 걸 안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솔로몬에게 앞에서 한번 또 나왔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3장이에요.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요. 자,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뭘로? 여인들로 바뀌면서 이제 문제는 단순히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누가 마음을 돌렸다 그래요? 여인들이. 근데 언제? 늙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아마 솔로몬은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여인들의 말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거죠. 자신만만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이기는 남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직도 나이 들어서 여자를 이긴다.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여자한테 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난 안 지는데 애기 수준인 거죠. 이 솔로몬도 정상이니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돌린 거죠. 여자들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네,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근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2번을 보여주시면 이 솔로몬 이름이 사실 샬롬에서 나왔거든요. 샬롬은 뭐예요? 그야말로 평화, 완전, 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히 못했다,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이름을 준 건 뭐예요? 평화를 이루고 또 온전히 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름값을 못한 거죠. 왜 못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여주시면 이름은 우리의 사명인데, 솔로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엉뚱한 식으로 하다가 망친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샬롬에서 시작. 샬롬에서 비롯한 이름 솔로몬, 그는 살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결국 루살렘 온전하지 못함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명이었고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핵심 태도였다. 네, 우리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한다는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우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졌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간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재물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따라가는 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라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떼에 구멍 난 것이 점점 커져 또 무너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애굽 여인을 맞아들인 것이 이제 뭐예요? 구멍 난 거죠. 계속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너 말씀을 지켜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결국 11장에 와서 터질 게 터진 거죠. 완전히 늙어서 돌아선 거죠. 자, 4번이에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죄가 뭔가? 우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 무시, 무시했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네 번째 사치와 교만, 다섯 번째 백성 착취. 네, 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솔로몬 아들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 좀 너무 힘드니까 세금 좀 줄여주시고 일 좀 그만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바뀐 거죠. 왜? 솔로몬이 너무 건축을 크게 하면서 자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호의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제사 드리면 1000마리 드리고 여자도 막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아마 이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허영심이 있었을까? 출생의 비밀 때문이 아닐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끄러웠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랬잖아요. 여디디야,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복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전쟁 하나도 안 하고 다윗처럼 고생도 하나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전 건축도 하고 왕궁도 짓고 막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결국은 다 빼앗기는데, 언제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때는 아니죠. 아버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들 때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면 누구에게 영향이 갑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구에게 영향이 갑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이지만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이상한 씨앗 뿌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된 씨앗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잘해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어요. 다만 받은 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의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6번을 보여주시면요, 아니 5번을 보여주세요. 사랑이 바뀐 이유예요. 자, 읽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뒤를 읽어주세요. 외부 영향.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며 이방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임. 네, 외부 영향이에요. 내부 욕망. 부권력 쾌락을 쾌락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자아 중심의 삶으로 전환. 네, 점점 더 많은 여인들. 아까 몇 나라 안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을 계속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보는 거죠. 신앙의 무시.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외면. 계속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영적 무감각,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을 따름. 이게 솔로몬 얘기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할 때는 주의를 빼먹으라도 빼먹지 못해.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해외도 가고 봄 되면 꽃놀이도 가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가야 되잖아. 돈 없으면 안 가. 돈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과 힘과 부유함과 자유함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부경을 누리면 굉장히 위험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적당히 눌러놔서 이렇게 산다, 그렇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6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6번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줬죠.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 썼을까요? 노년에 썼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노년에 썼는데, 특별히 뭐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사실은 다 헛되고 특별히 2장을 보시면 쾌락, 성공, 부양계죠.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다 했어. 원하면 여자들 뭐 마음대로 오는 거야. 오라 그러면 다 오는 거야. 아마 시간만 됐으면 2,000명, 3,000명 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늙어서 그나마 못했죠. 그죠? 그냥 원하는 거, 보기 좋은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솔로몬, 미친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믿음이 좋아요, 나빠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왕년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좋았다. 지금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솔로몬이 나 옛날에 1,000번째 드렸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뻐했다 그러나 지금 너 우상 숭배하니까 네 나를 쪼갤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우려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간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노년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127편은 시편 중에 확실하게 솔로몬이 졌다고 하는 딱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120편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보여줘야지. 박스 세워준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열심히 하는 자의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지은 시 같아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저런 신앙이 있었지만 지금 변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줄 텐데요. 아까 보였던 8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랬다니까 8번 다시 보여주세요. 100,000마리 드렸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1000이 얘기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최고의 숫자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사랑할 때 막 도파민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 그 술, 담배, 마약, 이성, 명예 이런 것들 취미 활동을 통한 잠깐의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야. 근데 그건 목말라요. 또 목말라.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이 1000명을 계속해서 한 것처럼 뭐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가는 게 문제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할 때 이 대상을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행복을 맛봐야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게 뭐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 못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길 이름, 길 찾음이라는 책에 이제 그 저자가 이 12세기의 프랑스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접하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1단계. 요게 좀 달라지면 2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해서, 봉사해서, 섬겨서 복을 따내고 싶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리는 교회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복음을 아직 모르고 율법적으로 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봉사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결국은 누가 핵심이에요? 내가 핵심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자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수단이 되는 거예요. 3단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배려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청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얻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4단계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4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복음을 아는 사람 알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말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존재 자체로 기뻐해. 할아버지가 되면 안다 그랬죠?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노력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 죽겠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생각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나를 봤는데 일주일 내내 맨날 화딱지 내고 막 성질 내고 시기 질투하고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건 율법적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야. 그리고 솔로몬이 원하는 걸 다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가진 거죠. 저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요 4단계, 네 번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요, 자신의 갈망과 욕심을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계속 얘기하죠?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무슨 뜻이에요? 순례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요구하니까 싸우죠.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도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까요? 늘 행복할까요? 왜 여러분 힘들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웃질 않잖아. 안 웃으면 어떡해. 그거 아파서 안 웃는 걸. 상처가 받아서 안 웃는 거 어떡하게. 놔두세요. 웃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맨날 표정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여러분 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요구사항이 없고 이제 뭐예요? 내 안전과 행복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럼 뭐예요?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언제 행복하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진짜 이웃을 위한 거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냐면
진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진짜 하면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세상이 안 변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섬김은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챗GPT 물었어요.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지 않죠? 요 마지막만 묻는 거예요. 챗GPT 물었어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제임스 K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썼어요. 5명 골라드릴까요?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5명 골라봐라. 그래서 5명 나온 거야. 5명. 근데 제임스 K이요, 조선은 내 고향이래. 여러분, 저분들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어떤지 아시죠? 수세식 아니었어요. 푸세식이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지저분했고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왔어.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왔어요. 어떻게? 와서 돌아간 게 아니라 내 고향이래. 언더우드 뭐야? 조선에 묻히고 싶다. 루비 캔드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00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1000 나왔네. 예? 1000개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펜젤러 복음과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결국은 배 타고 가다가 한 소녀를 구하다가 죽었죠. 윌리엄 노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양화진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험악한 곳에 왔을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전적으로 이웃과 열방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기 가서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평가를 하든 무슨 뒤에서 뒷담화를 까든 뭐 하든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웃을 위해 쓰다 보면 진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죠?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1차적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진짜 하나님 눈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에 모든 걸 쏟아붓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